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7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5월 17일 새벽 2시 39분. 저는 괜찮아요. 에녹이 영음인데 교정기를 낀 목소리. 영음을 참 아주 잘 구별하죠. 교정기를 꼈다는 것까지 알게 하십니다. 3시 5분. 아이고야 에녹아 그만해라. 송원자님의 영음.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의 사랑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는 이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소서. 나에 따라 잘 들어보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춤과도 같은 말이니라. 에녹자매는 그래도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이나 이렇게 경고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두세 가지 작은 충고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내 딸아 아직 너는 입술이 정결해지지 않았노라. 아직도 교정받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단다. 나는 너에게 더욱 침묵을 요구한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달려가는 사람도 입술의 교정이 필요할 정도로 침묵이 요구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이 요구되겠죠. 나를 위한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의 교정기를 허락한 것이다. 교정기를 낀 목소리로 들렸죠.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지적하는 거죠. 하지만 딸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정결로 단장하기 원한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려면 우리의 기준보다 주님의 기준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 온전하게, 더 확실하게. 이제는 더욱 세밀히 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로 이끌 것이다. 조금의 부족도 원치 않는다. 사람 보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선을 긋는데 주님의 기준은 훨씬 높기 때문에 조금의 부족도 원치 않는다.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만들기 원하는 거죠. 너를 더욱 세밀히 이끌어가기 위하여 내가 일러주는 것이니 명심 또 명심하여라. 모든 것에서 완벽을 추구하여라. 이제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오거라. 나는 너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알아올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단다. 허락하신다. 권한을 주었다. 이런 부분들이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너를 향한 나의 모든 마음들을 알아오거라. 그냥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더 주님을 깊이 알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야만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 감정 모든 것들이 개조가 되거든요. 그냥 입만 벌리면 덥석덥석 받아먹으면 머리에 쥐진도 안 나고 사상의 개조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보화를 캐내듯이 주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라고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죠. 그래야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늘 알아오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세세히 간섭해 나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 세세히 이끌어 갈 것이다. 나의 사랑의 길로, 나의 사랑을 더욱 알 수 있는 그 길로 세세히 간섭하며 이끌어 갈 것이니라. 이제 싫은 사람이 또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간섭하면 잔소리를 듣고 또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해야죠. 아이고야 에녹아 그만해라. 엄마의 도움이 필요함. 엄마의 영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있음. 송원장님이 길잡이라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보기 때문에 에녹자매에게 주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부족함을 채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내가 고쳐야 할 점도 알고 있음. 주님의 마음을 알므로써 알게 되는 것. 엄마의 영이 나의 잘못된 점들,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알고 있기에 교정해 주기 원하는 것. 교정해 주는 것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러면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우리 속까지도 다 속속들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 통로 역할로서 도와줘야만 그런 것을 고쳐나갈 수 있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것. 이유는 엄마의 영이 어미 된 자로서, 그래서 이제 육의 어미도 되지만 영의 어미도 되지요. 그래서 자녀가 고쳐야 될 것, 변해야 될 것을 아는 것. 주님이 부모에게는 그런 자식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보는 눈도 주시고 또 축복권도 주시고, 그래서 부모를 통해 자식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 이제 주님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한 모든 것, 이것은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주님만 향하게 해야 함.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모든 것에서 주님의 만족, 주님의 의지만을 취해야 할 때, 의지는 이제 뜻이라는 의미도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과 하나됨, 일치를 이루는 거. 궁극적으로 주님과 하나됨은 주님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마음먹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된 것. 그러려면 내가 바뀌어야죠.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고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죠. 그래야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따라 잘하였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자세니라. 내용을 보니까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가톨릭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취해야 될, 에녹자매가 취해야 될 자세와 뜻을 알려주심. 그 안에서 이제 주님 뭘 원하신지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읽으려고 했는데 책을 1시간씩 읽고자 스스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했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았음. 이거는 영감으로 느끼는 거죠. 성모님에 대해 많은 말씀을 보게 하셨지만 신비로운 도성 안에 성모님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봤는데 그 책을 통해 내게 알려주시려고 한 뜻은 이루신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있는 거죠. 그 분량을 이제 다 알게 되고 또 충분히 채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책을 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만족으로 내가 읽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더 알기 원해서 보는 것이므로 이제는 그만 멈춰야 되는 거죠. 찬양할 때도 주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송원장님 같은 경우도 3절까지 했으니까 4절까지 마저 부르고 멈추려고 했더니 이제부터 하는 찬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 중단하시는 일도 있었죠. 그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 그냥 알게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더욱 묵상했을 때 알게 하신 것. 주님의 뜻은 보아와 같이 감춰져 있고 내가 의지를 들여서 캐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더 알게 되고 주님의 방법도 마음도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원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방법으로 된다는 거죠. 묵상하지 않으면, 즉 주님을 계속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주님 제게 뭘 원하세요?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서 묻고 또 묻고 깊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나 방향성을 트실 때는 그 주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훈련은 즉각 순종, 무조건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세세히 이끌어갈 것이니라. 모든 것에서 너의 유익함, 너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만족, 예수님의 만족을 찾아 발견하며 그 뜻에 순복하여라.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내가 이끄는 나의 의지에 그저 순종하여라. 순종하지 않고 버텨봐야 나만 손해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빨리빨리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가장 빨리 변화되고 익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이에요. 내가 이끄는 그 길만 발견하며 찾아올 때 나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이니라. 이제 모든 것에서 작은 것 하나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기 원하심.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부모의 뜻을,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척척척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잖아요. 그러나 아기 때 어릴수록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죠. 순수하다면 순수할 수 있지만 그건 무지한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이제 성장했다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알아와서 그 뜻에 순종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모든 것에서 찾고 발견하며 주님의 뜻에, 의지에 하나 되기를 원하심. 새벽 3시 6분. 아니, 소리 한 번 더 질러주세요. 기영석 목사님이 그래요. 남자 영음. 이제 제 목소리는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다른 영이 하는 것처럼 들린 거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렇다. 저희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마음. 물론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주님의 뜻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아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화답하는 것을 원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기보다는 내가 설교를 잘했지, 특강을 잘했지 이런 것을 피드백 받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제 겉으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만 저희 안에 깊은 곳에 저도 보지 못하는 곳에 소리 한 번 더 질러달라. 이거는 뭐예요? 마치 콘서트장에서 가수나 이런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뭘 할 때 방청객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원한다는 거죠. 반응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인본적인 마음인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화답하고 반응할 때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면서 만족을 누리는데 그것이 인본적인 거라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어느 부분에서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많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 또 가르침, 말씀 해석 이런 걸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사람을 좋게 하는 거, 사람들이 말씀으로 깨닫고 만족을 누리고 뭐 이런 것들, 인본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 또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적은 것이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정말 큰일처럼 여기고 고치려고 하는 자세는 적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가 답답한 마음이 있다, 부분이 있다. 지금 제 마음에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어쩌면 이제 혼의 영역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에서는 뭔가 이렇게 막힌 것처럼,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해결되어야 된다. 한참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시면 해결되는 것처럼 그 답답함이 풀려야 되는데 그 풀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해결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그 부분이 자각돼야 된다. 스스로 뭐가 답답한지, 왜 답답한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더 나 중심적으로 나와야 한다. 주님 중심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인본적인 것, 내 사상을 내려놓고 또는 깨뜨리고 주님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영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못 잡고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혼의 영에서는 잘 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을 수 있죠. 주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 이때가 이제 그
창조계시 말씀을 접하기 전, 즉 하늘 군대의 사랑의 사도들과 교제를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영이 잠들어 있는 상태, 거의 그런 부분이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답답한 상태에서 좀 몸부림이랄까요? 작은 몸부림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안타깝구나. 내 아들이 나를 발견하고 있지 못하니 그렇지.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발견하기 원하는데 마치 눈이 감긴 것처럼 헤매고 있는 거죠. 장님이 된 것처럼.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해 주고 싶구나. 내 아들이 더욱 나 중심적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것이다. 내 아들에게 전하해라. 나를 사랑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라고 해라.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해봤지만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돌이켜 봅니다. 내가 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해라. 즉시 나에게 나와 나를 구하라고 해라. 내가 힘을 줄 것이니라. 지금 주님을 찾지만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에녹 자매나 이런 하늘 군대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방향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은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의 영혼에 힘이 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고 주님 보시는 거죠. 나의 축복의 말씀이 흐르게 하여라. 망설이지 말고 기쁨으로 하여라.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기쁘게 받을 거니까 괜히 또 안 받을까봐 또는 불편할까봐 평신도가 목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판단할까봐 소심해지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주님 누가 전해야 하는 거죠? 영주가 전해야지. 이제 임준사님하고 저거는 이제 20년 넘는 그런 친교 교제가 있는 상황이죠. 내 딸이 잘 전할 것이다. 내 아들에게 힘을 주기 원하는 나의 뜻이 담긴 메시지니라. 하하. 3시 8분 시주야 나 무서워요. 강문사님의 영음. 3시 9분 앞이 안 보여요. 우리 시주를 강문사님의 영음. 지금 강문사님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런 영음을 듣게 하신 거겠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이건 무엇이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앞서 저의 모습도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지만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강원사님도 지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죠. 눈이 가려져 있음. 이 눈은 주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눈, 주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음. 눈이 뜨여야 볼 수 있어야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갈 수 있죠.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음. 에녹 자매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만 어떤 부분에 가려져 있다고 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할머니가 지금 버려야 할 부분인 것 같은 어떤 영감으로 뭔가를 버려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할머니가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할머니가 어떤 부분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것을 버려야만 주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음. 버려야만 주님의 이끄신 빛을 볼 수 있고 가데스 무리바를 마실 수 있음. 지금 시교의 사건으로 인해서 할머니가 여러 가지로 마음에 지진이 나고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는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그것을 먹어야 이제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실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내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데스 무리바를 마실 수 있다. 어떤 포인트죠. 주님이 허락하신 가데스 무리바,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갈 수 있는 관문과 같은 가데스 무리바를 마시려면 뭔가를 결단하고 버리면서, 이 결단도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인 버려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명하심에 화답하듯이 그렇게 딱 마음을 굳게 잡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눈이 가려져 있기에 할머니의 영이 두려운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낯선 곳에 갑자기 눈이 실명이 되거나 눈이 가려진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죠.
연단 중에는 주님의 빛이 강함. 연단 받을 땐 차라리 주님의 빛이 강해서 연단 중에는 오히려 길을 잘 안 잃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연단에 들어가기만 하면 통과하게 되는 것. 두 번째 연단도 세 번째 연단도 주님의 빛이 강하게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잘 통과할 수 있죠. 주님의 빛이 강하기에 육은 버려질 것이라 힘들지만 육적인 부분은 버려지고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영은 점점 자유를 향해 가는 것. 지금 할머니의 영은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음.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해서 두려워한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감각도 없죠. 왜 그럴까요?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어서. 잠들어 있거나 죽은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죽은 자는 칼로 찔러도 아프다고 움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감각이 아예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으면 빛이 없어도 두려울 줄 모르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육적인 것에 갇혀 있는 것, 영은 어서 빨리 주님의 빛을 향해 뛰어들고 싶은 마음, 이것이 세 번째 연단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빛을 향해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영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을 모르겠으니까 딸인 송원자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것이 영이 육으로부터 해방감을 얻는 길이기에 그러함. 영과 육이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쫓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희주를 이렇게 찾는 것은 할머니의 영이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는 것. 엄마는 송원장님입니다. 주님께서 송원장에게 주신 권한을 할머니의 영이 알고 구하는 것. 송원장님에게 주신 권한은 뭐냐? 길잡이예요. 주님께로 이끄는 길잡이. 길잡이가 길을 내고 개척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에게 방향성을 알게 하는 거죠. 엄마를 통해 할머니가 영의 상태, 마음 중심과 또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것. 영이 뭘 원하는지를 이제 강군사님의 혼의 영역에서 알아채고 주님께서 또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송원장님 통해서 그것을 알기 원하는 거죠. 지금은 주님을 찾고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하는 거. 이제 결단해야 돼요. 주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발견하고 버려야 되죠. 근데 그 버리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셔야죠.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머니가 뭔가를 버려야 함. 할머니의 결단이 필요함. 그것을 찾는 것은 할머니의 목. 찾고서 버릴 때 버릴 수 있는 힘, 용기, 능력은 주님께 구해야죠. 할머니가 열심히 찾으며 그 문을 두드릴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구할 때 르비딘 무리바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찾고자 할 때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릴 때 가데스 무리바를 마실 수 있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 문을 두드릴 때 버려야 될 것을 알게 되고 버릴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 세 번째 연단의 길, 주님께 나아가는 영광의 길. 버리는 것이 무리바 생수와 함께 결단하며 버려지는 것. 주님만을 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닌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 더 알게 하실 게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함. 말씀과 기도는 다 동일하게 다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제 할머니에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말씀을 볼 때 나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는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됨. 그냥 읽고 은혜 받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나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해야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됨. 원함이 있으면 주님께 나와 기도로 구해야 함. 주님이 그것을 원하심. 이 말씀이 본인의 것이 되려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된대요. 주님, 저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하심. 할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그 강훈사님에게 맞는 여정, 믿음의 여정에 꼭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할머니에게 더 원하시는 것.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볼 때 주님의 원함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됨.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실 계획인 것.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내게 뭘 원하시는지 분별하면서 가야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것에 열심을 내지 않고 다른 것들에 정신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주님의 안타까움, 주님의 초점과 달리 하나님의 초점이 분산되어 있는 것, 주님의 초점에 한마음이 되기를 원하심. 뭔가 지금 주님을 향한 마음을 좀 뺏어가는 뭔가 있는 거죠. 주님의 초점은 익은 열매가 되는 것, 이긴 자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신 것. 저 같은 경우도 주님이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몇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나는 네가 이긴 자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이러셨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긴 자 아무나 갈 수 없는 거 엄청난 고행과 극기와 절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나는 애초에 갈 수 없는 길 이런 식으로 마음에 스스로가 한계를 둔 거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원하셨거든요.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심. 강호사님이 세 번째 연단을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초점.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끌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엉뚱한 데 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뻘짓이죠. 뻘짓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9시 37분에 완상. 침대 옆에 직사각형의 빈 박스가 펼쳐져서 겹쳐진 상태로 4-5개 정도 있음. 뭔가 이렇게 박스를 다 열어본 모습이죠.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축복을 다 열어본 것, 열어본 후에 정돈한 것, 정돈까지 한 것이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 본인의 것이 다 된 것으로 상징.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셔요. 그 선물들을 다 열어서 내 것으로 가져갈 뿐더러 박스까지 다 정리되어야 그 축복이 완성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축복들을 청해야 함.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생일 때가 되면은 작년에 생일 선물 받았으니까 올해는 안 받아도 돼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번 주님이 주실 복을 청해야 된대요. 이제는 원함이 필요함. 더 큰 주님의 축복을 원하는 자세가 필요함. 새로운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심. 이제 영감으로 그것이 새로운 일에 필요한 것임을 이제 알고서 그렇게 주님이 주길 원하시구나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